따라서 절대 믿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겠죠. 근데 해야 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좋은 말은 많이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그래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고 능히 그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솔로몬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남편이 말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정답은 없어요. 어떤 남편은 말은 적게 하는데 한 번 입을 열었다고 하면 못을 콱 대못을 박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말은 덕스럽게, 선하게, 그렇습니다. 말은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된 언어 습관 중에 아주 말을 모질게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그놈 말로 한 방 먹였지, 그러면 잘했어, 그건 본때를 보여야 돼,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모질게 해서 남에게 한 방 먹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먹으로 맞으면 그 맞은 건 멍들고 파스 바르면 끝나요. 근데 말로 맞은 것은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평생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남에게 가하는 것이 그게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가볍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한 말이죠.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정말 그러면 성을 갈겠다, 정말 그럼 내가 네 자식이다,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흰소리하면 안 됩니다. 욕을 해도 욕을 너무 모질게 하면 안 돼요. 싸가지가 없다, 뭐 육실할 놈, 망할 놈, 돼질 놈, 막 썩을 놈 이러면 안 됩니다. 육실한다고 하는 말은 6똥가리 내서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아주 모진 말 하면 안 되죠. 옛날 거열형이라고 하는 사용 방법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말 4마리를 손과 발에 묶어요. 그리고 이랴하면 그냥 쫙 달려나가면 이게 5똥가리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 목까지 자르면 6토막을 내는 사용법을 육시라고 그러는 거를, 한자로 말한 거를, 그걸 육실할 놈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함부로 할 말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들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에 대고도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는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언제나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늘에다 대고 맹세하고 또 머리에다 대고 맹세한다는 건 목숨 걸고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맹세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무책임한 사람 되고 경솔한 사람으로 찍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한하고 상대적인 인간이 절대적인 맹세하는 것을 금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인 존재를 신앙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같은 것을 붙잡는 것, 인간을 붙잡는 것, 그것은 인간의 죽음과 함께 물질의 변동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잡아 가두다가 산헤드린 공의에서 재판을 할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등장해요.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 역사로 말하면 이태계나 이율곡만큼 훌륭한 실존 인물인데요. 그분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그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상대적인 존재인 사람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이 무너뜨리라고 애쓴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기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물질도 아니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히 이제 섬겨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믿음은 어떤 것이 와도 자기의 믿음 변치 않는다는 거죠. 목숨 바칠 수 있어야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급이라든지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서열이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믿음을 말해요. 자, 애인이 첫째입니까? 하나님이 첫째입니까? 그 애인보다 못한 하나님을 못으로 섬기겠어요? 자, 돈이 1번입니까? 하나님이 1번입니까? 돈보다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명예보다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앞서고 우선하고 절대적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런 말이 가능해요. 시작. 믿음 생활이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자리에 밀리게 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가 생활이고 레크레이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저기 써 있지 않으면 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가 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상고할 때 절대 믿음 갖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절대 믿음 가지면 상대적 빈곤에서 해방됩니다. 자, 빈곤에는 두 가지 빈곤이 있어요.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은 뭐냐면 먹을래야 먹을 게 없고 일할래야 일할 것이 없는 북한과 같은 상황, 방글라데시와 같은 상황을 뜻하는 거죠. 옛적에 우리 아버지 때에는 남자들 절반은 실업자였다는 걸 아십니까?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농한기에는 전부 노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네, 그게 절대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아이들한테 보릿고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 고창에 총보리 축제를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릿고개라는 게 모르니까. 이 춘궁기라고 말하는 이 봄철이 돌아오면 전국의 쌀이 전부 바닥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이나 쟁겨놓고 먹지, 서민들은 전부 보리죽으로 연명하던 시대를 보릿고개라고 말하죠.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 옆집 훈이네 가서 쌀 한 대박 꽂아 먹고, 그 다음에 뒷집 세 명이네 가서 연탄 한 장 그 새끼줄로 꿰어오고 찌개로 얻어오던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런 삶이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옆에 사람을 한 대 때리면서 니들이 인생을 아냐. 예, 그런 걸 겪어봐야 인생을 조금 아는 거예요. 이런 형편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말하지요. 그럼 상대적 빈곤은 뭐냐?
우리 경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1963년에 GNP의 100달러였어요. 100달러. 비로소 77년 돼가지고 1000달러 됐어요. 이것이 1995년 되니까 10,000달러 됐어요. 그게 63년고 95년 20년 사이에 100배가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고속성장했는지 아시죠? 아주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이 일어난 걸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감사가 100배 커졌을까요? 아니죠. 불만이 100배 커졌죠. 그래서 지금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그래요? 불만 사회, 피로 사회, 그렇게 말하잖아요. 13평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직장의 김 과장이 25평짜리 아파트 살다고 그랬을 때 갑자기 가난이 밀려오는 거 아니에요. 멀쩡하게 가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옆에서 막 그냥 소나타, 말두타 이런 거를 탔다고 그럴 때 그냥 갑자기 내 차는 똥차같이 보이고, 이것을 무슨 가난이라고 말한다?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적 공황을 나타내는 심리적 빈곤을 말하는 거지요. 이건 어디에서 오냐? 비교 의식에서 상대적 빈곤이 옵니다. 1절,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때문에가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남의 탓을 하면서 불평, 불만, 상대적 빈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네 마음에도 악한 사람처럼 속성과로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37편은요 우리에게 너무 악인을 비교하지 말아라, 악인의 모습은 이러하다는 것을 아주 낱낱이 보고해 줍니다. 7절로 10절 시작.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20절로 35절 36절인데 노란 글씨만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의 결국이 이렇기 때문에 악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슨 믿음? 절대 믿음 가져야 된다.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악인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절대 믿음 가지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에 점 보는 것이 요새도 유행해요. 그 스포츠 신문 같은 데는 반드시 뭐가 나오죠? 오늘의 운세 이런 걸 봐요. 그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보니까 이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서도 이 점 보는 걸 판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런 걸 보고 논대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통계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30%가 점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 빼는 게 아니고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돌고 돌다가 너무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린 줄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펄펄 뛰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놋으로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이것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본 즉 살았어요. 그 장대는 뭘 뜻해요?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놋뱀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요, 그때가 BC 1410년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노뱀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열왕기와 18장에 가면 히스기야 임금 때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BC 701년입니다. 얼마나 지났어요? 7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열왕기야 18장 3절로 5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루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민수기 21장에서 열왕기야 18장까지의 시간 얼마나 흘렀다고요? 700년.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잘 보관해 놔서 박물관에 안치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절하고 분향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과감하게 깨트려버리고 여기에다 왜 절을 하냐, 이거는 누수단, 노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깨뜨려 버려야 할 누수단, 노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 대신 나에게 경배를 받고 있다. 내가 주식을 경배하고 있다. 내가 부동산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 내가 자식을 우상 삼고 있다. 이 누수단, 이 노뱀을 오늘 우리가 깨트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하나님만 섬기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렵니다. 다짐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아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과학, 물질,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은 어두움의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정오의 빛과 같이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믿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같이 성실로 음식을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절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을 곱씹어 봐야 돼요. 곱씹는다는 것은 거듭 씹는 걸 말해요. 되풀이에 생각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혜로운 아내와 미련한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구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구시대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이제 남편이 늦게 퇴근을 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아내는 밥상을 차려놓고 볼을 덮어놓고 밥은 이제 본 밥통이 없을 때니까 이불 속에다 싹 이렇게 넣어놔요. 그것도 모르고 아이들이 이불을 확 펴다가 밥이 쫙 이렇게,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옆에 사람 한 대 때리면서 니들이 인생을 아냐. 우리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여보 식사하시죠. 그러면 당신은 저도 당신과 함께 하려고 안 먹었어요. 먼저 먹지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당신 안 잡수셨는데 제가 먼저 먹겠어요? 요제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가겠어요?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이 사랑이 혼독해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밥 먹었어요? 그럼 못 먹었어? 그럼 아니 늦게 들어오면서 뭐 그렇게 밥도 못 처먹고 뭘 쏘다니고 다녀요. 그러면서 저 부엌에 있으니까 차려 먹어요. 아,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내도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찌개를 아주 보글보글 끓여놓고서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날일까? 어떻게 아세요? 이게 월급날에 이제 봉투 열리니까 그날만은 서비스를 잘하고 다른 날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통장으로 다 들어가니까 사라진 얘기지만, 자, 남편이 귀합니까? 월급 봉투가 귀합니까? 월급 봉투가 귀하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남편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현숙한 아내지요.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샘솟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게 믿음이지요. 절대 사랑, 절대 믿음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받아서 얻을 수 있어서 좋아한다면 장사지 사랑이 아닙니다. AD 64년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자그마치 250년간 10명의 군왕이 그냥 계속 갈마들여서 핍박했기 때문에 모두 숨어들어서 나중에는 지하 17층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굴을. 그래서 사람들이 햇볕을 못 봐서 그냥 각기병에 걸리고 햇볕을 못 봐서 나중에 곱추로 죽은 사람이 뼈를 조사했더니 많이 나온 거예요. 156년경에 서머나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가 있었습니다. 속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러고 사도의 제자를 이을속자를 써서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이 이제 대대적인 피바람이 부는 박해가 불어들면서 서머나 총독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근데 워낙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회유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한 번만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아니고 우리의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86년간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을 돌릴 수 없구나. 이 사람은 맹수의 밥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불로 죽여라. 화형 처분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뜨거운 불로 나를 죽이려 하나 당신은 영원한 지옥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폴리갑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변하고 그때 총독의 얼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고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절대 믿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 지혜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오는 부수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해도 손해를 감수해도 핍박 속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드리는 고백이 절대 믿음이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노란 글씨만 시작.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걸 잃어버리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존재인 인간이 상대적인 물질과 상대적인 인간을 의지하면 멸망케 됩니다. 절대 믿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적 빈곤에서 해방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쁨 삼으셔서 주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절대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